토요일은 이사야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익히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아마 읽어보셔도 아실 겁니다. 이제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여기서 이제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몇 절입니까? 6절 봅시다. 6절. 자.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새끼와 함께 누우며, 이리는 맹수죠, 맹수. 어린 양은 가축이에요. 근데 어떻게 맹수하고 가축하고 함께 거합니까? 표범도 맹수잖아요. 사람 잡아먹잖아요. 이리 늑대도 사람 잡아먹고. 염소 새끼와 함께 누워요. 송아지와 젊은 사자, 이거 맹수예요. 살진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이것을 인도하면 가능해요, 이게? 이게 불가능하니까 영적으로 해서 그러잖아요. 그러죠, 목사님들? 영적으로 해서. 에덴 동산,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이제는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어요, 노아 홍수. 실제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식을 안 했어요. 채식 가지고도 충분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 암소는 가축이죠. 곰은 맹수입니다. 새끼들이 함께 놓으면 사자가 육식을 안 하고 풀을 먹어요. 이런 것인데 실제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믿음이 적은 사람들끼리 또 꿍짝꿍짝 맞단 말이에요. 서로 생각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끼리, 약한 사람들끼리 같이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우리 여러분들은 믿음이 크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갖다가 우리 문자적 해석을 하니까 한심하다 이거지. 한심하다. 찌찌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순진한 애들같이 저러냐. 어떻게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어린아이 같아.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4살, 5살 먹은, 6살 먹은 애들은 최고인 줄 알았잖아. 자기 아빠,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아. 근데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은 자기 엄마, 아빠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오늘 지금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요새 그 의료 파업을 해가지고, 뭐 어떤 그 서울대 교수가 의사들이, 뭐 30대 후반만 돼도 1년이면 4억을 번다 어찐다고 또 누가 어떤 국회의원이 아니다 반론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비우면 그냥 여러분 기가 팍 죽잖아. 한 달에 한 300-400 벌기도 힘드는데 한 달에 3-4천씩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능력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기록된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물이 바다 덮는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런 것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9절이죠.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과연 알고 찬양을 하는가. 우리 그 서울대 성악과 나온 박종호 지금 장로죠. 물이 바다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서 가사를 받아왔어요. 그러나 그런 뜻을 안 하고, 그런 뜻을 알아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고상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쪽 장수에, 저 전라북도 장수에 제 친구가 뭐 그쪽에 가서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사는데 막 저한테 자랑을 해요. 아주 목사님이 좋으신 분하고 어떻게 내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 같이
목사님 뭐 독서면 좋잖아요. 같이 하는데 천국이란 것이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어디가 있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지. 합동교단 목사예요. 합동교단. 물론 합동교단 목사님 다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데 이런 걸 또 영적으로 해석하는 자들. 아까 천국이 셋째 하늘에 없다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자. 그런데 천국은 믿어져. 죽어서 가는 천국은 믿어지는데 이런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이 긴데 엊그저께 누가 또 저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은 저한테 성령 충만을 받으래.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내가 저 아빠는 그 장로교 순복음 교단에 대해서 순복음 방언하는 게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런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안 받은 거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방언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다시 받아? 방언에서? 강론을 들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나라의 생각에서는 마음이지. 목사님 애처롭지만 목사님도 성령 충만을 좀 받아야겠네요. 성령을 다시 받으랴. 참 죄송합니다. 참, 자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셋째 하늘에 있다가 다시 와서 참 주님이 통치하는 그 천년왕국을 우리가 통치할 터인데 거기에서 그곳에 가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곳에 관하여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년왕국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와서 통치하는데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데 천년왕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왔어요.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셋째 하늘을 갔다 왔잖아. 그럼 우리 쓰는 셋째 하늘에 대해서 천년왕국의 사람들한테 우리는 가르쳐야 해요. 천년왕국을. 맞죠? 셋째 하늘을 가르쳐야 해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안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나중에 그 고가마국 전쟁이 또 있잖아요. 천년왕국 후에. 그 마귀한테 다 속아나면 엄청 속아서 넘어가잖아. 또 한 번 그 사람들한테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셋째 하늘을 갔다 왔으니까 그들에게 셋째 하늘 영원 세상을 전해야 한다니까. 그런데 그건 상급입니다. 상급이 있는 자가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상급이 없는 자들은 셋째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못해요. 아까 1절부터 봅니다. 벌써 8분이 지나갔어요. 자,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로 줄기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그거. 뭐 예수님을 말하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막대기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를 또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표현을 했어요. 또 막대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더러는 아수르를 막대기로.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그 용례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여기 막대기는 예수님, 가지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주의 영, 계시록에 보면 7가지 영이 나옵니다. 7가지 영이 나오는데 보니까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 영, 계략 영, 능력 영, 지식과 주의 두려움 영, 이런 영 7가지입니다. 7가지.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여러분 7영 알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일곱 영에 관한 얘기 그거 나오고 또 가지, 주의 가지, 의의 가지, 주의 좋은 가지, 또 가지인 사람 여러 가지 나와요. 여러분들 또 뭔 얘기냐 할까 싶네. 주의 가지, 의의 가지는 이사야서 있고 에레미야 있는데 스가랴서 봅시다. 여기 보니까 내 종 곧 가지, 그 다음에 6장 12절 가지가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언이 되어 있는 거. 이름이 가지인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일곱 영,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자, 일곱 영이죠. 일곱 영은 아까 2절에서 이사야서 2절에서 보여줬던 거. 11장 2절이에요. 일곱 영이에요. 하나 주의 영, 둘 지혜의 영, 셋 명철의 영, 넷 계략의 영, 다섯 능력의 영, 여섯 지식의 영, 일곱 번째 두려움의 영, 주의 두려움의 영, 일곱 영입니다. 그 다음에 거루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누가 뭐라고 했대? 누가 전해주면 그 전원만 듣는다든가 외모로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책망하지 아니하며. 우리도 그래야겠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 뭐예요? 외모 판단하는 게. 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모르겠어. 20만 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 20만 명이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20만 명이요? 날마다 10만 명 수료식을 한다고 그러더만. 날마다 수료식을 한다는데 그 해마다 10만씩 수료하면은 지금 신천지가 1980몇 년인가부터 있었죠. 200만 원 넘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그 기존에 신천지 사람들 데려다가 그 옷 입혀가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 수료시키고 그러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천지는 속이는 게 특징이에요. 속이는 게. 그래서 그걸 모략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 우리 신천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모략도 괜찮다 이렇게 하잖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여서 누구를 갖다가 속여서 예수님 믿게 하지 마세요. 응? 대한민국의 어떤 큰 교회죠. 여의도 어떤 교회 속여가지고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여자를 강단에다 세우려고 그러고 그런 거 통하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이단들 특징이 뭐예요? 또 이단들이 아니더라도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당신이 병원에 갔다 나섰다고 그러라. 또 사기를 쳐? 근데 뭔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외모에 보이는 대로 그 자들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교회 몇만 명, 몇천 명,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뭐 병을 고쳤네 어쩌네 그런 외모로 판단해서 거기가 속잖아. 또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그럴싸하게 나 그래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자기 목사님을 피하라는 사람들이 있어. 정신 나간 사람이요. 성경을 도대체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은 어쩌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아까 항상 이 개혁성경이라고 쓰시는 분들 개혁성경 없애버리시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킹제임스 음정력 달라고 그러세요. 돈 5만 원 없으신 분들. 두려워해, 두려워해 하는 건데 경외라고 해놓고 헷갈리게 해놔버리고 오직 가난한 자를 위해 의롭게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하게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로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입에 막대기로 땅 막대기 또 호흡으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계시록 대환란 그때 오셔서 입에 막대기로 철장에 근데 막대기가 쇠로 되어 있어요. 철장으로 다스리고 땅을 치고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들은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 가면 3년 반 대환란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다 가난한 자예요. 왜? 다 자기 것 뺏기고 666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형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자기 것 뺏기고 먹는 것도 없어요. 식료품도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영적으로 해석을 해도 지금 가난한 자들이 많이 소외되잖아요. 참 남들은 같은 재판에 붙을 때 저 사람 몇 억짜리 전관예우 해서 변호사 사고 나는 국선 변호사 사다 보니까 재판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런 재판이 아닌 의로운 재판. 누가? 우리 주님은. 주님 자체가 의시잖아요.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꾸짖으며 야 온유한 자니까 보이고 막 성격이 좋은 사람들? 성격이? 그 얘기 아니라 온유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모세가 온유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액면 스펀지같이 쭉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공평하게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가까이 했습니다. 의로 자기 허리띠를 삼고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허리에 띠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딱 어디 갈 때 허리띠를 딱 짱짱히 하고 일을 하죠. 힘을 받기 위해서. 힘이 우리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위에 띠를 삼으리라. 그 얘기예요. 5절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심판이 집행되고 아까 기울어진 심판이 아닌 의로운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억울한 자들, 지금 억울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려우니까 뭐예요? 왜 굽실굽실하겠어요? 그 사람이 의롭지 않으니까 그 사람 눈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그런데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길들여진 사람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 저도 직장생활 해보고 사회생활 많이 했어요. 아예 비비는 것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비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위에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요. 자기 위에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는데 자기 아랫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절대 위에 사람한테는 아주 그러니까 그냥 허리 굽히는 게 눈수건 사람들이야. 다 정치권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정치권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네 하고, 그게 습관화가 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위에 사람을, 아니에요. 위에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위에 사람들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집단들, 밑에 사람이 뭐예요? 자, 여러분,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 사람이, 그렇다고 봅시다. A, B, C, 이런 부류가 있다고 봅시다. A는 조금
아닌 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뭐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이고, B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C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야. 어떤 B가 관리자가 됐을 때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이 밑에 A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렇고 그런 사람 밑에 인격적으로 갖춰지고 똑똑한 사람이 와서 일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더더구나 C라는 사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관리자로 오고 CEO로 오고 왔을 때 택도 없어요. A가 이 C 밑에 가서 일 안 합니다. B도 일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아까 이런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했을 때 자기 부류. 그러니까 A를 이 그분 안 놀아요. 이들하고 안 놀아. 안 놀아요. 안 놀아요. 안 놉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도 한번 보세요. 인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인물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온다는 얘기예요. 안 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 이게 아니지. 그냥 완전하신 분이지. 완전하신 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사단이 통치하는 데 가서 사단이 이런 권세를 가졌는데 그 밑에 가서 일을 하라면 하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 권력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악한 권세,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적당히, 스탠스를 적당히 취해서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권세에서 뭔가 아주 그냥 세상 권세에서 그냥 눌려 살라고 그 사람들한테 천국 없어요. 여가 좋은 거야, 여가. 그래서 저기 베드로가 그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 눈에. 천년왕국 뒤에를 볼 줄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정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세상. 이런 세상 얼마나 좋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개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 개가 있었는데, 개가 팔려가는 거야. 개가 팔려가는데, 이거 밥을 며칠 못 먹었을 것 같아. 또 하나는, 제가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기니피그가 이만한 게 있었는데, 기니피그가 죽었을 때, 내가 참, 그렇게 마음이, 여러분, 동물들 학대받는 거 보고, 뭐, 동물들, 그래요. 그런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참, 고양이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막, 주차장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막 고양이 겨울에 막 떨고 있어요. 떨고 있으면 막 나도 마음이, 그 이불이라도 막 걷다가 한쪽 구석에 갖다 놓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마음 있으시면 꼭, 셋째 하늘 갖다 천년왕국에 꼭 오세요. 오시면 거기서는 실컷 짐승들하고도, 맹수들하고도 실컷 껴안고 같이 뒹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 지금 강의를 시작하려다가 1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앉았다가 지금 강의를 시작합니다.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몸이 막 피곤하고 뭐하고 몸이 따라주질 않은데, 한 말씀 더 드릴까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저는 한눈 팔라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봐요. 그냥 말씀 전할 때가 가장 기쁜 것이지, 그래서 아마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어때요? 다시 또 힘들어도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하니까 또 좋잖아요.
아까 일일이 아담이 일일이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짐승들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 뻥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뭐 머리가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은요, 뭐 IQ가 뭐 200짜리도 있다던가 머리가 좋은 사람, 우리가 지금 뇌의 뭐 15%밖에 사용을 안 한다 뭐 그러지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얼마든지 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아주 영리했어요. 아주 영리했어요. 여러분 그게 퇴화되는 거예요. 퇴화가 되는 거예요. 진화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동물 수만 가지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다 기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컴퓨터에다가 엑셀에다가 뭐 저장해 놓겠어? 그런데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은 세상을 주님께서 오신다고 보란 듯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마귀가 에덴 동산을 망쳐버렸잖아. 응?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이 세상을 뺏겼잖아. 이 세상이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저주한 세상에, 다음 세상, 그 세상은 훨씬 좋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답변해 드릴게요. 목사님, 가룟 유대는 왜 택했을까요? 사도로 임명했을까요? 그 질문. 답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사도로 부를 때 다 아세요. 몰랐겠어요? 그 원래 마귀였어요, 마귀. 마귀가 저기 아닙니다. 그 루시퍼. 창세기 3장 나오는 그 마귀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제가 어떤 분이 또 물어봐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심지 않은 초목마다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었어요. 좋은 씨를 심었는데 밤사이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뽑으려고 그랬더니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셔요. 심지 않은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뭘 아셔야하면 교회 강단에,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강단에 마귀가 있습니다. 있잖아. 저는 제 눈에는 다 알아. 저는 알아. 텍스트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저게 지금 강단에 서서 목사라는 이름을 걸었는데 마귀 새끼 하는 짓이, 마귀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쩍슬쩍 바뀌잖아. 말을 살짝슬쩍 바꿔요. 마귀가 그랬잖아. 마귀가 슬쩍슬쩍. 성경을 더 잘 알아, 마귀가. 지난번에 어저께 밤입니다. 어젯밤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랍사개입니까? 그게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더냐, 너희가 망한다고. 히스기야 군사들한테 그런 얘기 그러잖아요. 마귀가 더 많이 말을 알아요. 압살롬의 그 사령관 랍사개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죠.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기 저 이단들 가보세요. 몇십만 명들 있잖아요. 막 말씀을 더 잘하는 것처럼 하잖아. 이거 했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말이 되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를 확 물어버리는데, 야, 영적으로 해석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끄떡끄떡
크잖아. 그것들에 대해 거룩한 산 모든 것을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아까 물이 바다 덮는 같이 여호와의 영광 아니다니까.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다 알아. 주님에 대해서 다 알아.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알잖아. 다 알아. 통치자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대언을 왜 뭐라고 해? 대언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관한 거. 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 내가 봤더니 귀에다 속삭인다. 웃기고 있네. 이 대언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선지자들이 다 우리 주님이 와 계시는데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요. 이게 타 언어가 뭡니까? 방언이에요. 자, 원래 땅과 언어가 하나였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바벨탑을 쌓으니까 다 흐트러버리고 언어를 흐트러버렸어요. 그래서 타 언어가 생긴 거예요. 방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각 나라의 말이 생긴 것이고 땅도 원래 하나였으나 벨렉 당시에 땅을 찢어버려 가지고 땅이 5대양 6대주로 바뀐 거예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데 그 타 언어가 하나로 다시 통일된단 말이에요. 하나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럼 이거 한번 해봐요. 왜 방언이 왜 그쳐? 방언이 왜 그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봐. 왜 방언이 그쳐? 아유 정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지금은 제가 아무리 성경을 제가 조금 안다고 유세를 떨고 뭐 아니다니까 부분적이다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부분적이야. 제가 부분적으로 대언해. 성경이 66권에 대해서 정확히 100% 알지도 못해.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 주님을 안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알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하는데 완전한 것이 오면 이거 뭐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 예수님의 것이야? 예수님의 것? 천년왕국, 완전한 것은 천년왕국이에요.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야 누구를? 우리 주님은.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는 지금을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님은 나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 근데 그때는 나도 주님을 완벽하게 안단 말이에요. 어이구 정말로. 네. 아이고, 제가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30명이 넘어볼 데가 없대, 성도가. 30명이 넘어볼 데가 없대. 저도 그 목사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제 관점으로는 아주 그 목사님이 아주 탁월했어요, 이 말씀을.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 계십니다. 30명이 넘지 않는데. 왜? 왔다가 가고 왔다가 하는 거야. 뭔 얘기예요?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가 다 자기 생각하고 맞이하는데 한 가지가 틀리거든. 목사님 하고 오다가 9가지는 맞는데 한 가지가 딱 틀리거든.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 10가지만 있겠어요? 100가지 잡읍시다. 100이면 100가지가 자기 마음하고 딱 합해야지. 거기서 몇 가지가 틀리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지금 뭐예요? 주로 방언에 관한 것이다. 다 동의한대. 저한테 목사님 다 동의해. 근데 왜 방언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목사님이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성령을 다시 받으셔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유의 은사 같은 거. 또 환난 통과에 관한 얘기, 천년왕국 이런 것에 관한 얘기 많잖아. 응? 부활의 몸에 대해서 천사의 몸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천사의 몸으로 부활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지? 응?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보면은, 왔다가 가셔요. 왔다가 가시고, 왔다가 가시고. 그런데 보면은, 적은 남겨놓은 거 봐. 여기다 호적은 남겨놓은 거 봐. 들어올 때도 한번 들어와 보려고. 아주 가지는 않으신 것 같아. 어쩌다가 한 번씩 오셔요. 다시 오셔서, 목사님, 나 그때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강론이 그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목사님 강론을 내가, 몇 달 떠나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닌 거야.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목사님 다시 와서 듣습니다 하는 분이 몇 분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예수님한테도 다 떠나고, 제자들한테도 그러잖아. 너희도 떠나려. 그러면 저 같은 놈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예요. 아까, 방언도 그치고, 그게 뭔 말인지 알죠? 각 언어들이 외국어가 싹 그쳐요. 그냥, 이제 천년왕국 히브리어만 있어요. 또 이 말도 또 어떤 분이 배척하더라고.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그럼 배척하려면 말씀 좀 가지고 와봐. 그런 게 아니다는 거. 자기 생각들로. 자, 그 다음에, 내 거룩한 모든 것을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않게 하리니. 우리 주님이 뭐 상하거나 멸하지 않죠. 물들이 바다를 덮는 같이 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예수님 통치자라 오셔서 만 백성의 깃발로. 여러분 저 청와대 가보세요. 태극기 있잖아. 미국 백악 가면 성조기 있잖아. 중국에 가면 홍기 있을 거 아니야. 평양에 가면 인민기 있을 거 아니에요. 깃발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에게 찾아오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이다. 여보, 다윗 뭡니까? 이스라엘 국기 알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별이 그려져 있잖아. 이렇게 다윗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이스라엘 국기예요. 이제 그때 어떤 깃발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여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깃발이 되겠죠. 예수님이 깃발이에요. 이방인들이 그에게 찾아오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이다. 이거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 성지순례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로마의 바티칸 성지순례. 그때 가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성지순례를 어디로 가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요.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다. 그럼 달빛이 7배나 더 밝고 온갖 뭐 풍족해요. 전쟁도 온 지구상에 전쟁이 없어요. 주님께서 왕의 왕 주의 주라니까. 그걸 지금 그걸 흉내내고 있는 것들이 문선명, 박태선, 또 저 이만희, 그에서는 또 뭐 장길자, 그쪽에서도 평화 교황이 흉내내잖아. 이걸 베푸는 안식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을. 그날에 다시 주께서 두 번째 자신의 손을 세우사. 첫 번째는 언제였어요? 초림했죠, 초림. 재림입니다, 이건. 재림.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거기 남게 된 자를 되찾은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된 자들, 아시리아, 시리아 알죠? 왜 아수르? 시리아, 에집트, 바돌로스, 그 지명 있습니다. 또 구스, 엘람은 그 이란이고 페르시아, 뭐 신할 땅 바벨론, 하맛, 바다 여러 섬으로부터 백성들이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잖아요. 심지어 중국까지도 와 있잖아요. 중국까지도.
그런데 그때 다 옵니다. 구스함은 뭐예요?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엘람은 신하는 바벨론, 뭐 다 아시는 얘기고. 하맛은 다메섹 북쪽에 있는 오르데스강 언덕 그쪽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세요. 안 될 게 뭐 있어? 응? 12절입니다.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민족들입니다. 많은 민족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민족들이잖아, 민족들. 그게 뭐 양과 염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길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쫓겼다, 이스라엘이 쫓기잖아. 그들을 모으시며, 더더구나 대환란 3년 맞다네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피고 도망을 가잖아. 그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리라. 어디 중심지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응? 응. 자, 에브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 북이스라엘, 남유다죠. 우리 남북 간에 분단되듯이 이들도 서로, 에브라임, 유다가 뭐예요? 서로. 그 요새, 그러니까 참 웃겨요. 보세요. 저는 참 그렇습니다. 옛날에 통일신라 보세요. 통일신라 보면, 지금 경상도 지역이죠.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백제를 쳤잖아요. 한민족인데,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한민족인데, 신라가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백제를 쳤어요. 또 일본, 뭐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보세요. 북한은 러시아를 의지하고 남한은 미국을 의지하는데 좀 평화롭게 살면 안 되겠어요? 응? 저 북한 사람들한테도 좀 복음을 전하면 안 좋겠어요? 응? 그러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 많은 참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불편한 거 있고 우리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근데 그냥 때려잡자 북한이야? 야,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얘기를 하면 빨갱이고. 그들도 민족이에요. 2천만이 넘는 민족이야. 응? 여러분의 작은 할아버지도 거가 있을 수 있고 작은 할머니, 큰 할머니도 거가 있을 수가 있어. 그들이 서쪽으로 나아가 브레스 사람들의 어깨에 안고 함께 동쪽 사람들을 노래하며 에돔과 모압에게 손을 내리니 암몬 자손이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이들은 뭐예요? 다 대적들이에요, 대적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이들은 다 대적들이었습니다. 유다의 대적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제압하십니다. 아니, 가뿐하게 제압을 해요. 아까 블레셋을 제압하고 에돔, 모압, 암몬을 칩니다. 우리 주님이 깃발로. 깃발은 뭐예요? 통치한다는 얘기죠. 15절. 주께서 에집트 바다의 혀 같은 부분을 철저히 멸하시고, 여러분 아시죠? 혀 같은 부분. 그 수에즈 운하에 있는데 자신의 강한 바람과 더불어 자신의 손을 강으로 흔들사 강을 치시고 바람을 쭉 일으키니까 물이 갈라지잖아요. 7갈래로서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게 하시리라. 이런 일이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모든 섬이 사라지고 강, 이게 육지가 되고 높은 곳이 낮아지고 사막이 옥토로 바뀌고. 여러분 출애굽 때 안 믿어져요? 출애굽 때 이런 일이 없었어요? 바람으로 물을 쫙 갈라주게 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건넜던 거? 16절
아시리아를 떠난 그분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즉 남아있을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이거 찬양에 나오잖아요. 큰 길이, 생길이 대로. 그래서 이거 왕의 대로라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어떤 이제 이상한 사이트라고 하더라고. 이상한 사이트예요. 왕의 대로. 성경적인 용어는 다 갖다가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그 얘기 있었던 것과 같으니라. 그런 것 같이 큰 길이 생겨요. 지금 최고의 도시가 어디가 뉴욕입니까? 지금 한국도 보냐, 저 경부선 보면은 지금 8차선인가 봐요. 여기서 서울 가는 길, 대전에서 서울 가는 길. 그보다 큰 대로가 생겨. 막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아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에 갔던 길, 그 왕의 대로. 그 사이트에 지금 어떤 뭐 여자 목사가 나와가지고 다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단도 다 틀리진 않아요. 다르리 끝단이에요. 끝에가 틀리는 거야. 하기야 뭐 저한테도 그렇지. 자기들 생각이 아까 말한 대로 10가지 중에 9가지는 자기 생각인데 한 가지는 자기가 틀리면 아예 저기 정현수 목사 이단이네 하고 나가버리겠지. 뭐예요? 아까 인터넷에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참 강론을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김김수님. 근데 뭐 별로 그냥 몇십만 명 붙어있는 것은 전부 성경적인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 자기들의 눈높이하고 같으니까 거기에 합세하는 거예요. 거기에 합세하는 거예요. 아까 민수기 21장 봅시다. 22장.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물리도 마시지 않냐고 당신의 지경을 통과하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가리이다. 그때 당시에도 왕의 큰 길이 있었는데 지나가지 못하게 했죠. 근데 아주 큰 길, 16차선이 될지 20차선이 될지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기사에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9시 꼭 물론 지역교회 나가신 분들이야 가서 예배 드리지만 혹시 지역교회 안 나가신 분들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회 되신 분들은 아침 9시 예배 꼭 들으시고 9시에 안 되시면 이거 뭐 녹화 올려놓은 거니까 그 뒤에 들으셔도 되고 오늘 말씀 됐습니다.